감사합니다. 우리 수원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봉독해 드린 창세기 2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의 원천인 부부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행복의 원천인 부부. 오늘은 5월 네 번째 주일로서 가정 구성원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꽃보다 할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 때 출연했던 백일섭 씨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일은 하나가 되어져서 철이 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유는 나이 70이 되니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36세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해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이 백일섭 씨는 문득 죽음을 생각해 보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아내가 가야 하는데 만일 아내가 먼저 죽으면 혼자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저며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 71세가 되어지니 그는 이제 철이 들었다라고 인터뷰에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웬만하면 자기의 고집을 부리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흔이 되어야 아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또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과 제가 일흔이 되기 전에 빨리 깨달아 빨리 아내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가정은 깨어졌고 자녀들은 불행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자녀들은 또다시 부모가 되어져서 자신의 상처를 증폭시켰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더 큰 상처를 대물림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상처의 대물림이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이 이것을 끊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뼈를 취하여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므로 온전한 가정이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시가 나오는데 인류 최초의 시입니다. 그것은 남편인 아담이 아내인 하와에게 바치는 시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시가 인류 역사 이래 최초로 만들어진 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부부와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회복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면서 같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부부와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23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이 얼마나 그 자기 아내를 사랑했으면은, 반가웠으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 씨를, 꽃송이 대신에 씨를 바쳤겠습니까? 꽃송이보다 더 정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으로 하여금 통치자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아내인 하와를 지어서 그에게 데리고 왔을 때에 인류 최초의 시로서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시를 지어 노래를 했고, 또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최초의 아내, 최초의 남편, 최초의 가정, 최초의 시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의 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이미 창세기의 이 인류의 시작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어근을 살펴보면은, 남자와 여자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은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기에 남자라는 히브리 원문이 여러분 이쉬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자라는 히브리 단어는 아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남자라는 단어의 이쉬와 여자라는 단어의 아샤라는 이 단어는 어근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샤라고 하는 이 여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결국 이쉬라고 하는 남자의 남자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뿌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최근에 강남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어떤 무차별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 증오심을 가지고 있던 어느 한 분이 어떤 살인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들이 왜 오느냐면 남자와 여자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뿌리가 하나라고 말이에요. 어근으로 봐도 여러분 이 쉬라는 단어하고 아샤라는 단어가 그 어근이 똑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따로가 아니고 하나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이런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연합을 하고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데 많은 장애가 되어지고 또 사회적인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다라는.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5장 33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따라하시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이에요. 교훈이고요. 오늘날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라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하나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갈등과 다툼이나 미움이나 정오나 한 집에 살면서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 되지 못한 상태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가정에 아기가 하나 있는 집사님이 이혼 상담을 하러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집사님은 고민인즉슨 남편과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이혼을 해야 하겠는데 저 아이를 누가 맡을지 결정을 하지 못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기도를 하신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떠오르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거라면 애를 하나만 더 낳아서 2명이 되면 공평하게 하나씩 맡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지금 그 아이를 아빠가 맡느냐 엄마가 맡느냐 이것이 고민이니 아기를 하나 더 낳아서 공평하게 한 명은 아빠가 한 명은 엄마가 맡으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서 아기를 가지고 낳았는데 그만 그 아기가 출산을 하고 보니까 쌍둥이였습니다. 또 곤란하게 생깁니다. 이 아이가 3명이 되어졌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이리저리 고민하고 미루다가 둘이 화합하고 사랑하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불행하게도 인간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깨어졌습니다. 아담의 큰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어졌고 살인했습니다. 증오가 그 아담의 가정에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갈등과 미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갈등, 자녀의 문제, 재정 문제, 또 수많은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 이 억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에게 가지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겨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이 복음으로 해결함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고독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가축, 새, 짐승 모든 것의 이름을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 이름은 아담이 붙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을 다 붙이고 나니까 아담이 고독에 빠졌어요. 왜냐하니까 이 새나 짐승들이나 가축들이 다 암수가 있어서 짝을 이루고 있는데 자기는 홀로다 그 말이에요. 돕는 배필이 없더라라는 이 말은 자기는 고독한 사람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그가 깨달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것을 의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이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데 저는 혼자지 않습니까? 저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이러한 입장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드는데 그를 깊이 잠들게 하고 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그로 하여금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더불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돕는다라는 이 말의 뜻은 도움을 주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호의하다, 더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배필이라는 이 네게드라는 단어는 마주 대하다, 바라보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서 그들이 마주 바라보는 것처럼 돕는 자. 따라하십시다. 그들이 마주 바라보는 것처럼 돕는 자. 여러분, 여기에 이 배필이라는 그 뜻이 그런 뜻이 있다라는, 마주 바라보면서 돕는 그런 뜻이 이 배필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갈비뼈를 취하여서 이렇게 여자인 하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갈빗대라는 이 단어에 히브리 원문이 첼라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첼라라는 뜻은 옆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옆면. 그러니까 이 아내와 남편이 멀리 떨어진 사이가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라는 연합의 원리를 여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 사이가 좋다가 또는 이런저런 문제로 사이가 서로 멀어지게 되어졌을 때에는 각방을 쓰는 분들도 혹연 계신 것 같아요. 남편은 안방에 자고 또 부인은 건넌방에 자고, 남편은 마루에 자고 또 부인은 안방에 자고. 그리고 아멘입니까? 이건 노멘이죠.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인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겠다라는 것은 항상 남편과 아내는 같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남편과 아내는 옆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물리적, 육체적으로만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도 그래요. 옆에 서로 누워 있으면서도 내 아내보다 더 멋있는 여자가 저기 있는데 하고 생각이 멀리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내 남편보다 더 멋있는 남자가 저쪽에 있는데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서로 옆에 있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마음과 몸이 옆에 있게 하자.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이런 깊은 뜻이 들어있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필이면 왜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을까? 이왕이면은 머리뼈를 뽑아다가 좀 여자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를 생각을 해봤더니 이 주석가가 추석을 하기를 어떻게 말씀을 했는가 하니, 만약에 머리뼈를 갖다가 여자를 만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여자들이 남자들을 누를까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건 발가락뼈를 빼다가 여자를 만들지. 그래도 주석가의 주석에 의하면은 만약에 발가락뼈를 빼다가 여자를 만들었다라면은 남자들이 여자를 밟을까봐, 밟아 누를까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럼 갈비뼈를 뽑은 이유는 뭐냐? 남자나 여자가 다 주 앞에서는 똑같은 인격체요 동등의 사람이라. 할렐루야. 물론 남편이 가장의,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의 위치에 서긴 합니다만은, 나 서두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남편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따라하십시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아멘. 이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루게 했다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인격체를 억누르지 아니하고 존경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하고 아끼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을 해라.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좋은 관계를 이루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따라하십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가정이 서로 하나 되어짐의 원리를 따라 사랑하면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결혼 전에 남편과 예수 믿기로 약속을 했지만 결혼 후에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남편이 자신만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내까지 교회 출석을 방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이혼 서류를 꺼내놓고 아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를 택하겠소? 아니면 예수를 택하겠소? 그때 이 지혜로운 아내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한평생 동안 당신만을 남편으로 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먼저 당신에게 이혼하자고 했을 겁니다. 남편이 잠시 골똘하게 아내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하더니 정말 당신이 믿는 예수가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였소? 그런 예수라면 나도 믿겠소? 라고 그 남편이 예수 믿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안 믿는 남편분들이 계시다라면 꼭 이러한 가정처럼 예수를 믿고, 물론 이혼 얘기까지는 끄집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속에 꼭 예수 믿고 구원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부가 사랑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아가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됩니다.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요? 사랑의 노래.
당신의 눈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생겼소? 당신의 귀는 어쩌면 그렇게 대통령귀처럼 아름답게 생겼소? 당신의 눈동자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생겼소? 뭐 등등의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밉게 보이게 되어지면은 발꿈치까지 밉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저분은 발꿈치도 저렇게 못생겼는가? 사람 미워지면 그렇게 보이겠죠. 여러분, 이러한 이 부부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어지면은 그 자녀들의 정서가 건강한 정서로 자라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부모들의 극심한 싸움하는 부부 가운데 자라나는 자녀들은 불안한 정서를 가지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늘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라난 이 자녀들은 나중에 그가 커서 부부가 되어졌을 때에도 또 싸울 가능성이 많다라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안정된 마음이 없다. 오늘 현실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닌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분은 그리스도를 자기가 불행한 가운데서 자라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가정도 그런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져 있고 또 그들이 훌륭한 부모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991년 9월 19일 여의도에 한 20살 되어진 청년이 광장에서 차를 몰다가 수십 명의 인명을 무차별하게 살생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차를 몰고 돌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조사를 한 결과 이 김 씨의 범행의 동기는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의 처지에 대한 비관과 세상을 향한 분노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피의자 김 씨는 충북에서 가난한 소장농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김 씨의 집안은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할 만큼 어렵고 궁핍했습니다. 지독한 가난을 견디지 못한 김 씨 어머니는 어린 자녀를 두고 김 씨가 7살 때에 가출하고 맙니다. 6년 후에는 아버지마저 가난을 비관해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김 씨는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지만 학력도 기술도 없었던 김 씨는 곧 공장 노동자 및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을 하고 생계를 꾸려가게 됩니다. 김 씨는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시력 때문이었습니다. 이 김석규 씨의 시력은 2m 앞에 물체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할 만큼 선천적인 약시였던 것입니다. 차량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의 자필 유서에는 괴로워 죽고 싶다, 오늘 세상을 하직하기로 했다,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세상, 눈까지 나빠 더욱 괴롭다, 세상이 싫다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김 씨는 27살 나이로 1997년 12월 30일 겨울 교수대에 올라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청년 김 씨가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자녀에게 어떤 스펙이나 재산을 물려주는 것,
이상의 더 큰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을 생각을 하면 시편 128편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128편 3절 4절. 내 집안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아내가 여기에 안방에 있는 포도나무와 같다.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자식은 마치 여기에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의 모습이 어린 감람나무같이 그렇게 아름답더라.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가정에서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봉함으로 여러분, 그 주님을 신봉하는 신앙 아래 우리의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맺어지고 또 자녀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훈육 속에 성장을 하여 행복한 이 아름다운 자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이런 축복의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사람들이 가장 인기를 끄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모나리자 그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간당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그림 앞에 발걸음을 멈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나리자라는 이름 말의 뜻이, 여러분, 모나라는 말은 이태리어로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자라는 말은 모나라는 말은 부인이고 리자는 이름이죠. 그래서 리자 부인의 초상화가 이 모나리자의 그림이에요. 리자 부인의 초상화를 유명한 이 다빈치라는 유명한 화가가 1503년부터 약 3년 동안 집중을 해서 이 작품 하나를 그려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가 이 초상화 하나를 그리는데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가정을 아름다운 부부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금방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어제는 부부의 날이었죠. 부부의 날을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부부의 날을 특별한 이벤트 하나라도 지나갔지만은 서로 부부간에 나누고 가지는 것이 부부간의 우애와 사랑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 하와와 아담의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뼈 중에 최고의 아름다운 뼈고 살 중에 최고의 아름다운 살이라는 뜻이 그 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시의 사랑의 고백이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속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여러분, 이 갈빗대라는 첼라라는 단어가 옆에라는 뜻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옆에 있는 관계로서
물론 때로는 사별을 하고 때로는 홀로 독신으로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또 상당히 부담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더욱더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랑감을 고르고 신부감을 고를 때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을 해봐요. 왜? 한번 결혼하면 성경은 이혼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19장 6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은 죄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또 깨같이 기도하겠습니다.